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27장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서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러분 여기서 20세와 60세의 기준은 보통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남자 거기서는 그 일꾼 뭐 이렇게 많이 나이 인원수를 셀 때 그 기준이 어디냐면 2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세로 60세까지라고 얘기했고요. 4절부터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이 차등을 둔 것은 노동력의 차이입니다. 노동력의 차이를 가지고 그 값의 차이를 매긴 거예요. 혹자는 여러분들 혹시 이것을 읽으시면서 뭐 사람을 돈으로 취급하나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헌신을 서원했는데 그것을 내가 이행하지 못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이행한 것으로, 서원을 이행한 것으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8절부터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전가를 감당치 못할 것이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보세요. 일반 법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뭐 좀 정해지기도 하고, 옛날 종교들 같은 경우는 딱 정하면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서원하여 갚지 못해도 돈으로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만큼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우면 제사장이 보고 그 값을 정해주라는 거예요. 그 형편에 따라, 형편에 따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또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9절입니다.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의 그 5분 1을 더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해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가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의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어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의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려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기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우리 교재의 제목은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서원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것.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제사장,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다는 것은 대대로 물려줄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남은 12지파에게 맡기셨어요. 너희가 그 레위 지파를 책임지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원했을 때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바치는 것, 서원한 것을 바치면 그것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또 만약에 그것이 바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11조에 관한 거예요. 역시 11조 또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레위기의 마지막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겠습니다. 본장은 여러 종류의 헌납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성소에 서약한 대로 사람을 바칠 때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값이 정해졌다. 바쳐진 사람들은 원래 제의적인 일을 하도록 지정되어 있었는데 돈으로 대신 지불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처럼 여러분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한나가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원래는 성막 안에서는 누구만 일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한다 그래서 막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물로 바꿔서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돈으로 대신 지불할 수도 있었다. 짐승을 성소에 바칠 때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야 하며, 부정한 짐승일 경우에는 제물로 바칠 수 없으므로 제사장이 정한 대로 돈으로 지불해야 됐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저희 집에 양 한 마리 키우는 양을, 이번에 새끼 난 양이 있는데 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드리려고 했는데 이 양이 흠집이 있는 거예요. 다리가 발톱이 안 좋다던가 흠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바친다 그래서 무조건 바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구별하여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바친다고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서원한 양 대신에 그것을 값으로 계산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양이 그 집에 우유를 짜게 해주는 유일한 양인 거예요. 유일한. 그런데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은 했어요. 바치겠다고. 그런데 이것을 드리고 나면 그 집안에 우유를 짜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서원을 못 갚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나가 아니라, 그래도 바쳐가 아니라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예물, 물질, 돈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 양은 계속 너희 집에서 쓰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을게요. 그리고 집을 헌납할 때도 제사장이 정한 가격대로 계산하여 바쳐야 했으며, 땅을 헌납할 때는 소출의 능력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했다. 특히 희년을 고려해서 남은 횟수에 따라 본값에서 깎아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했다. 땅을 바치겠다고 서원했는데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땅을 다 바치고 나면 너무 기쁜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서원은 했는데 생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서원했으니까 그걸 내놔라, 하나님께 바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산해서, 소출을 계산해서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조태생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헌납 예물로서는 바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소유물도 매각하거나 되살 수 없었다. 그리고 11조 역시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에 헌납 예물로 드릴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감사 예물을 드린다고 준비하시면서, 헌금을 준비하시면서 11조로 예물을 대신하는, 11조 드렸으니까, 아니면 또 11조에서 나눠서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구별되는 겁니다. 감사 예물과 11조의 예물은 구별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섞어서 어차피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잘 아시죠?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자가 서원한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바꾸거나 취소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배상을 해야만 했다.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할 때 반드시 지킬 것을 각오하지도 않은 채 마음대로 쉽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것을 불이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경망스러운 처사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신실한 분이다.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기대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크게 실망하시는 인격적인 분임을 잊지 말자. 우리 좀 옆에, 오른쪽 옆에 올바른 서원이란 이런 단락이 있죠. 73페이지에 이것도 좀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감사하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결단하여 약속하려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른쪽 보겠습니다. 올바른 서원이란 어떤 것인가?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자원하여 맹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정직과 성실로 임해야만 한다. 한번 서원한 것을 반복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성도들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흥분된 분위기와 들뜬 감정 속에서 경솔하게 서원하는 것은 도리어 화를 자초하는 실로 어리석은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서원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성령의 계시로 하는 믿음의 헌납은 예외이지만 자기의 분수에 지나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 무리하게 헌납한다면 그것은 주의를 의식한 위선적인 허세에 불과하다. 서원은 막상 해놓고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에 꺼려지는 것. 여러분, 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베드로 앞에
서원하여 땅의 값을,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놓고선 그 땅을 팔아보니까 자기가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은 거예요. 네. 나는 한 1억 될 줄 알았더니 한 3억에 파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야. 갑자기 이걸 다 바쳐야 돼? 그리고는 그것을 절반을 뚝 뛴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물을 드리러 왔을 때 물어보죠. 이것이 그 땅 판값의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전부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그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내가 후에 왔을 때에 베드로가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그때에도 네, 그것이 땅 판값의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행하죠. 여러분, 이 서원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충분한 여건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 이하의 헌신을 한다면 그것은 이기주의적인 탐욕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헌납은 헌납되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하는 자의 마음과 그것을 행위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예전에 한 번에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를 가서 기도하다가 너무 그때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예물 드릴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그때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제 주머니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주머니 뒤졌더니 갑자기 10,000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순간 어떻게 들었겠어요? 저한테는 그때 어렸을 때 10,000원이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이거를 다 드린다고 해놓고서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근데 드렸어요. 안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서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왜 이 27장은 갑자기 덧붙인 것처럼, 실제로 신학자들이 이 27장은 후대에 삽입된 거 아니냐, 26장으로 한번 완전히 레위기를 쫙 정리하는 것으로 26장이 끝이 났는데 왜 갑자기 27장에 서원에 관련돼서 이 말씀이 나왔을까 해서 어떤 신학자분들은 이건 후대에 삽입된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드시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피조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인 것 같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형상이라는 것은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닮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닮을 수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기를 보면 1장부터 26장까지 어찌 보면 너희가 내가 정한 대로 순종하여,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아 죄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결국 다시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의 자손 대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이 레위기를 적어놓은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맹세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닮은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하나님답게 우리도 그것을 성실히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레위기 26장 1장부터 26장까지가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기록이라면 레위기 27장은 그것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고백인 것이죠. 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에서든지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원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서원은, 나를 서원할 때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약속의 서원이에요. 대표적인 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내가 가는 길에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것이며, 그리고 이 장소에 돌아와, 이 베델 장소에 돌아와 내가 하나님께 성소로 이곳을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으로 봉헌할 것입니다 하고 약속하죠. 그리고 나중에 비록 그 서원을 갚지 않고 있다가 야곱은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베델로 돌아와 서원을 갚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 약하는 약속의 서원입니다. 또 둘째는 헌신의 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서원. 대표적인 것은 다윗이 있어요. 시편 132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에게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기까지,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가져오기까지 집에 가지 않고 침상에 있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기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데 그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난 집에 안 갈 겁니다. 나는 침상에 누워서 편하게 잠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봉사를 결단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나는 계속해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해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날 또 하나님, 나는 성전을 청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서가 아니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성전 전체는 못하더라도 한 부분은 제가 매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소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디는 교회 화단을 이렇게 가꾸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화단만큼은 책임지고, 그래서 그분은 꽃을 매일 그 계절마다 꽃을 바꿔서 그 화단을 이렇게 가꾸세요. 교회 화단을. 그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물질을 들여 서원하여 하나님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서원이 있고요. 세 번째는 대표적인 게 절제의 서원이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라스를 이기고 나서 그 전리품을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전리품을 취해도 되는데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절제의 서원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 아이들이 고난주간에 그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인터넷 하지 않을게요. 핸드폰 보지 않을게요. 요즘 아마 인터넷, 핸드폰, TV 연속극, 여러분 그런 거 절제하기 정말 힘든 그런 시대인데 그런 것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절제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절제 서원을 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찬양대회에서 중1 때 예수님을 만나고 6학년 때 처음 교회 와서
그리고 이제 찬양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성가대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소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입으로 세상 가요를 부르지 않을게요. 두 가지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게요. 그렇게 소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켰어요.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그걸 깨트린 적이 있어요. 군대에 가서 제가 정경 생활을 했는데 전투경찰이에요. 의무경찰이 아니라. 그래서 데모도 맞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차 안에 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고참들이 라디오를 많이 틀어놓는 거예요. 거기에 뭐 노래가 막 나오잖아요, 가요들이.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제가 그걸 외울 정도로 하도 많이 들어서 어느 순간인가 제 입에서 흥얼흥얼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떤 걸 가르쳐 주셨냐면, 제가 휴가를 갔다가 왔는데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그 한 장소에 가서, 부대 한 장소에서 제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이 안 맞아요. 다 완전 음치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뭐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웬일인가, 이게 제가 감기가 걸렸나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도 먹어보고 뭐 그러는데 한 달쯤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서야 한 달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너 나랑 한 약속 어겼다. 그게 번쩍 뛰는 거예요. 번쩍 뛰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으로 하나님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입니다. 이런 서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서원은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예전에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면 학생들이요, 찬양 집회 하면서 선교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선교하러 나가길 원하는 청년들은 이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고, 기도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요 막 벌떼같이 이 강대상으로 올라서 기도받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다 정말 선교사가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에? 그냥 감정에 휘둘려서. 여러분, 서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정말 신중히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에 가면 개성에 박연폭포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폭포죠. 근데 그 박연폭포 앞에 가기 전에 조그만한 길이 있는데, 거기에 한 1m 정도 떨어진 이렇게 길이 끊어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결단의 바위라는 곳인데, 평상시 평지면 1m 정도 슬쩍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 1m 떨어진 길이 끊어진 곳이 낭떠러지랍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평지라면, 근데 그 낭떠러지 앞에서 그 1m를 넘지 못하고 뒤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것이래요. 뛸래 말래. 여러분, 어쩌면 서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은 우리가 그만큼 신중히, 그러나 은혜를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예 이건 아니야 하고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서원하며 그 서원의 무게를 분명히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서원을 갚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결단하여 약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서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응답하여 서원하는 그 마음을 무시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3일 동안 여름성의 큰 은혜의 잔치를 주께서 마련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각각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이게 불붙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